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매년 이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야겠어. 그래, 올해는 기도도 좀 더 해야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짐, 매년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조금은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롭게 돌아오는 그 해에 또 반복되는 절기를 지나며 사순절을 지나며 그래도 열심을 내서 여전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뭔가 점점 형식만 남아있고 알맹이가 없는 듯한 그런 허전함이 들 때가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처음에 이 절기를 마주할 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감동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하자니 설렘은 사라져가고 몸은 지쳐가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나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건가? 이런 노력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맞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보셨던 분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그저 바람이 없는, 바람 한 점 없는 그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시간들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죠. 답답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허무하게 느껴지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저만 그럴 때를 느끼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서도 그와 같은 시간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신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반복되는 신앙의 패턴들 속에서 감정은 무뎌져만 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걸까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죠.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 공동체의 그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가장 높은 기관에 속한 멤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셨을 만큼 니고데모는 성경을 누구보다 깊이 잘 알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으니까요. 동료 바리새인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그것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 그저 갈릴리 출신의 떠돌이에 불과한 한 젊은 랍비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위와 명성을 다 걸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를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의 비겁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정직함이 느껴집니다. 당시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천국의 언어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질투했고 또 두려움을 느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라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일부러 폄하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니고데모는 달랐다는 거죠. 비록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지언정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부족한 용기지만 예수님께 다가가는, 한 발을 내딛는 그런 행동을 실천했던 거죠.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랍비여, 선생이시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반응이 사실 니고데모가 기대했던 것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미워하고 밀어내려 했는데 니고데모만은 예수님을 알아봤으니 글쎄요, 제가 예수님 입장이면 아이고 그래요, 잘 오셨어요, 고마워요, 나 알아봐줘서, 이런 인사라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환영도 없고 감사도 없이 곧바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이에 당황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실 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에 쓰인 헬라어 단어 아나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뜻은 말 그대로 다시, again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을 다시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는 묻는 겁니다. 늙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의미는 그게 아니었죠. 다시가 아니라 from above, 위로부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수평적인 인간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이 말을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수직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였죠. 게다가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한 데에는 그의 평소의 사고방식, 삶의 패턴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사람들의 질문 앞에 마주섰죠.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는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평생을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떠한 영적인 요구를 들어도 그는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질문,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의 그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계십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불죠. 내가 부르거나 내가 계획하거나 노력해서 그 바람이 불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문장의 주어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수도 없이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쳤던 예언자의 말씀,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를 깨끗이 하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가르침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가르쳤던 그는 정작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 속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용기를, 작은 용기를 내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을 아는 채 왔던 길을 그렇게 돌아가야만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 마칠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본문 속 니고데모,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은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그저 실패했던 인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실패한 인물로 보이는 이 니고데모는 정말 실패했을까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교회력을 따라서 오늘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3장 말씀만 보았지만 사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엔 7장, 그리고 한참 지나서 19장, 이 3번에 걸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이 세 장면, 그가 등장하는 세 장면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단순히 실패한 인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세 장면을 연결해서 볼 때 그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나 깨달음도 얻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요, 앞선 3장과는 달리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분위기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다 못해 이제는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경멸하고 있었죠. 분위기가 매우 살벌했고 또 엄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두둔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인정하는 약간의 기미만 보여도 회당에서 쫓겨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과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를 어떻게 정죄할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그 가운데 니고데모가 입을 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 51절인데요,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즉,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를 죄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따지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들이 니고데모를 비웃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습니다. 이게 7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죠.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에 집중해서 보면 이 장면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내뱉었던 이 말의 이 한마디의 무게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를 변론하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의 표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이죠. 앞서 3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혹시나 누가 나 볼까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가 지금은 7장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입을 열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한마디에 그쳤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었죠.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갔던 그 요한복음 3장의 시간에서 지금 이 7장의 모습은 조금은, 이전보다 조금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니고데모의 마지막 장면,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9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죠. 7장에서 19장, 우리는 장 몇 장만 이렇게 넘기면 되지만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앞서 두 번에 걸쳐 니고데모를 소개했던 성경은 19장에 이르는 그 긴 시간 동안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교계의 소식,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재판 소식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가시는 소식도 알았을 겁니다. 또 십자가 처형의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을 듣고 돌아서야만 했던 요한복음 3장의 그 밤 이후 그가 예수님의 많은 소식들을 듣고 또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가 어떤 생각들을 했을지, 혹은 그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그저 침묵하고 있었던 성경은 불현듯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그를 다시 등장시키고 있죠. 요한복음 19장의 장면,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흩어져 버린 후였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였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는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죽음의 그 어두운 정적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말이죠. 19장 38절 이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빌라도에게 구하니 이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더라. 장례에 쓰이는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 오늘날로 치면은 약 75파운드, 한 34, 35kg에 해당하는 그런 무게입니다. 성인 혼자 들기에도 벅찬 양이죠. 제가 가끔 아내 심부름으로 장을 보는데요, 제일 힘든 장이 한아름에 가서 40파운드짜리 쌀자루를 들고 오는 심부름입니다. 40파운드도 그렇게 힘든데 75파운드를 니고데모가 들고 온 거죠. 그런데요, 혼자 들기에도 벅찬 이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 이것은
당시 헤롯 대왕과 같은 군주의 장례에서나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이죠. 십자가에 죽은 죄인의 장례를 위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몰약을 들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몰약과 향료를 들고 나타났다니요. 도무지 해석이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처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저 의문만 가득했던 그가 7장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입을 열었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7장을 지나 19장에 이르는 시간 동안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내면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의 이 장면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즉 그는 군주의 장례에 쓰일 규모로 향료를 준비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행동, 그것을 통해서 침묵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로마는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을 죄인이라 규정하고 당신을 죽였지만 나는 당신을 나의 군주, 나의 왕으로서 장사 지내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시신을 만지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정해지니까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반역자로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반역자로 처형된 사람의 시신에 왕의 예우를 갖춘다? 그것은 그도 그 반역에 동조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앞서 7장에서 당했던 동료들의 그 비웃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가를 감수해야만 하는 행동이 바로 지금의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니고데모는 골고다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의 내면의 변화와 그것을 통한 결단이라고 하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성경은 굳이 니고데모를 일찍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니고데모 혹은 바리새인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니고데모가 아니라 그 밤 일찍이 그 밤에 예수께 몰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지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인 거죠. 그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찾아왔던 그 사람이 지금 이토록 환한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서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밤에 몰래 단 한 번 찾아왔던 그 바리새인이 끝까지 남아 왕의 장례를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물론 그는 그의 입으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고백, 신학적인 고백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은 그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내면의 변화를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말이나 지식이 아닌 가슴과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에서 낮으로, 남모르게 은밀한 것에서 공개적인 그 자리로, 지적인 인정에서 자기를 내어놓는 헌신으로, 이것이 니고데모의 여정이었던 거죠. 그 여정에서 그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지위도 체면도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생각의 틀도 다 내려놓은 한 사람의 정직한 구도자요 신앙인일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변화, 그것은 니고데모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았듯 니고데모는 3장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감동도 없었고 깨달음도 없이 그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성령은 이미 바람처럼 그의 내면에서 불고 있었다는 거죠. 3장에서 불기 시작한 그 성령의 바람이 시간이 흘러 7장에 이르러서는 그로 하여금 입을 열어 한마디를 하게 만들었고,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끝에 마침내 19장에 이르러서는 75파운드에 이르는 향료를 들고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들었던 겁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는 그러므로 니고데모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일하셨던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의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고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는 아무것도 변한 것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순간 속에서도 변화하고 있었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시루에 매일 물을 부으면 물이 밑으로 다 흘러내려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막상 시간이 흘러 그 시루를 열어보면 매일매일 길이를 늘려가고 있었던 그 콩나물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절기, 사순절,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 비슷한 말씀, 비슷한 기도, 비슷한 모임, 안 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하자니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나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니고데모도 3장에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미 뿌려져 있었고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결국 니고데모를 십자가 앞으로까지 데리고 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반복되는 사순절의 절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람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자리에 나가서 서는 거죠.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기도가 터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성경을 펴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 침묵의 자리가 바로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3번의 이야기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여백을 남겨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듯이 그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지금 막 니고데모의 그 요한복음 3장의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를 지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겠지요. 어떤 분은 오랜 반복 속에서 계속되는 그 신앙생활의 그 비어있는 공허한 그 반복되는 시간들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든, 여러분에겐, 우리에게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19장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같은 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성경 통독 같은 큰 결심이나 다짐 없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그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께 나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일, 그것이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펴서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줄 성경 구절을 읽어도 좋고, 모처럼 신앙서적을 찾아서 읽어도 좋습니다. 성경 공부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는 나오십시오. 혹은 주변 사람들과 모처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지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지루한 신앙의 반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지금은 알 수 없을 겁니다. 니고데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니고데모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며 여러분, 이 사순절의 여정을 그저 반복되는 무의미한,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사순절의 여정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실 그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